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까지 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은 회개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갈등하는 문제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근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심령에 애통하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왜 나는 이렇게도 죄가 많을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은 정말 성도 중에 성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깊은 회개인데요. 깊은 회개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뭐 이렇게 상식적인 거 또 뭐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죄 이 정도의 죄는 그거는 회개라고도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율법 시대 때는 사람에게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않으면은 죄가 없어요. 예? 뭐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 시대는 주님이 어째요? 심령 깊은 곳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 그럼 남자는 남자를 보고 멋지게 생겼다. 그냥 막 근육질이다. 벌써 심령 깊은 곳에 음란이 기인된 것입니다. 우리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아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말세 중 지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이 정말 공중 재림하실 때가 우리가 휴거 받을 때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전화 통화를 한다든가 하면은 주님이 정말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 같다. 이렇게 긴박하게 세월도 빨리 갈 뿐 아니라 긴박하게 이렇게 모든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거는 정말 근래에 정말 더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휴거 받을 수 있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 자체를 모르고 막연하게 이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그 확신이 없어요. 주님 오신다 하면서도 그를 붙잡는 어떤 확신이 없이 그렇게 살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간섭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이제 중복돼서 이렇게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간섭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가족들이에요. 엄청 죄 많이 짓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이제 나중에 나오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정말 우리는 순간순간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내가 정말 준비되었을까?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될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가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냐, 주님이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사랑했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네가 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했냐,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냐, 얼마나 회개했냐, 이 세 가지예요. 결국에 사랑합니다 하면 그것이 다 하나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때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해야 하며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받을 자격이 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제 마음이 지금 마지막 때다. 우리 신부단장 해야 된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들림받을 그럴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니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꽤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휴거를 믿는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렇게 쫙 이렇게 사람들서 요즘에는 계시록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내용을 이렇게 쫙 끼고 있고, 또 휴거를 믿고 알고,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주님 오시옵소서, 그냥 오시면 저 꼭 잊지 말고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휴거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이렇게 휴거 받을 자는 철저하게 회개시킨다고 저는 느껴요. 깊이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를 그냥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10편 51편을 이렇게 묵상하고 깊은 회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깊은 회개인가,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또 방금까지도 주님이 또 제가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주님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제가 5남매가 3년 터울이니까 12살 막내, 12살 어린 막내의 우유를 훔쳐먹은 거, 나 그거 회개했어. 그 분유 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전지분유 같은 거 있었어요. 우리 그 아버지가 미군 부대 이렇게 전에 이렇게 다니시니까 전지분유 같은 거 그거 먹었는데, 이제 분유통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분유를 제가 이렇게 훔쳐먹고, 너무 맛있잖아요. 몇 숟가락 먹고, 근데 저 그것까지 몰랐는데 애한테 물개 타줬더라고.
그러면서 또 어떤 걸 그냐면 괴를 이렇게 업었어요.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뭐 한 5학년이나 뭐 4학년, 5학년 됐겠죠. 근데 이렇게 업었는데 여름인데 굉장히 이렇게 막 등이 막 더운 거예요. 더워. 근데 얘가 또 막 울어요. 근데 방금 나 그거 회개했다니까. 찬양하면서. 얘가 막 우는데, 막 이제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막 해도 덮기는 하고 울지 말라고 해도 계속 우니까 내가 손을 가만 놔버렸어. 그냥 업고 있는 애를 손을 이렇게 놔고 차려두고 가만히 써버렸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툭! 아주, 잘못해갖고, 정말, 어디, 등뼈를 어디나 상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나 그거 방금 회개했어요. 우리 지금 다윗이 여기 본문 5절에서 내가 제약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응? 엄마 아빠 그 마음속에 나오는 거 그 속에 있는 것들이 전부 죄잖아요. 언제 있잖아요. 자범죄가 가득한데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많은 죄가 우리가 지금 거룩하고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정말 점과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설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때인데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깊은 회개는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을 때 깊은 회개로 이어지는데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근데 그 주님을 만나도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나면 깊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러면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대화하고 이렇게 친밀함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하면 거룩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거룩한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게 내 안에 그분을 만나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죄가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죄다고 죄를 회개해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이렇게 발견하려고 해도 그거는 극히 몇 개 안 돼요. 맞죠? 예, 몇 가지 안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속에 나오는 죄악들 또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보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거는 내가 그 죄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죄 지었어요. 정말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준비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먼저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 모친이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아예 나는 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죄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한 일을 행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고 이게 지금 이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아예 세상 사람들은 멸망받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안 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불의한 자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더러운 자예요. 그 다음에 또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진다 그랬어요. 근데 오직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로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무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너희는 의인이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헷갈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의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에? 그런데 하나님 우리한테 의인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죄로 시작된 사람들인데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지금 거룩하다 그러면은 거룩은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거, 거룩은 삶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룩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가 있었을 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이것은 믿음으로 그냥 얻어지는 귀한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 어떤 죄도 사하고 그 어떤 잘못도 그 어떤 허물도 다 덮어주고 용서해 주시는 그 완전히 사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이제 삶에서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분 보세요. 거룩한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 의로운 자는 거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의로운 자는 심령이 의로워지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정말 나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이끄시고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계속 하신다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의로운 자는 회개를 했고 정말 삶이 변화된 자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봐보세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심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게 있으면은 성령의 그 열매가 있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심령이 평안해요. 예, 평안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평안하고 평안해요. 순간 사람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분이 날 수도 있고 순간 이렇게 어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순간 자존심이라는 게 상할 수도 있고 순간순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온전히 오래 주관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싹 없어져요.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태복음 15장 19절 주님이 직접 뭐라 하냐면은 악한 생각이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다. 이거는 내 속에 내 삶에 내 생각에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내가 실망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필요하고 이것을 해결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 받았고 기도했고 오랫동안 정말로 충성했고 봉사했고 믿음에 어떤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있는 자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너무너무 안심하고 기본도 안 돼 있는 이것을 보고 어째 우리가 좀 자기도 모르게 너무너무 실망하고 정말로 말도 안 된다. 주님이 얼마나 나를 보면 한심하실까?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세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아멘. 너무 뻔뻔하게. 너무 옆에 분하고 참 뻔뻔도 하십니다. 하세요. 뻔뻔도 하십니다. 참 우리는 뻔뻔해요. 죄를 짓고도 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그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거기다가 의롭다 거룩하다 진짜 그 말 붙이는 그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 거룩하다 그것이 주님 우리한테 붙여줬어. 진짜 얼마나 너무너무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막 남을 죽이고 싶은 이런 막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정말
추한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어렵다, 거룩하다. 본문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구해요. 많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죄를 정말 짓고 지금 다윗이 지금 2000년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지금 3000년 전의 사람이지. 3000년 후에도 다윗이 그런 죄 지었다네. 그러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이 증거된 거예요. 또 성경에 다윗의 죄만 기록됐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생각과 마음과 일거수일투족이 어디가 다 기록돼 있다? 하나님 다. 저 그거 봤어요. 엄청나게 큰 자료실이 있는데 다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기념할 만한 그런 것들은 다 사진으로 그림으로 천국에 화가들 많아요. 화가들이 다 그림 그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쩌면 그렇게 천국의 것들을 이렇게 참 모형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건지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이렇게 발달하고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고 또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개인들도 막 집에다가 큰 사진들을 막 이렇게 막 대형으로 화면을 막 이렇게 해서 막 붙여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몇 년 전에만 해도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막 스타들이나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았지 우리는 서민들은 생각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무너지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천국에는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만나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한 그런 우리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모르는 그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다 사진이나 그림처럼 다 있어요. 저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주님하고 정말로 커플로 너무나 어울리는 아주 귀족 같은 그런 이렇게 막 우아한 그런 드레스 막 이런 걸 입고 이렇게 주님하고 정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공작 뭐 귀족들 막 그런 내용들의 사진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너무 막 찌질하게 그렇게 막 그 현실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거기에만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살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그 교제하는 그 순간에 그 기쁨과 그 환희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녹화됐다고 그리고 다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막 화가들이 막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있고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 개인의 자료들이 다 자료실이 방대하게 다 비치돼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근데 너무 신기하겠어. 의롭다 하는 순간에 주님이 의롭다고 인치는 순간에 우리의 죄와 잘못 허물이 다 덮어지고 지워진다는 사실. 아멘. 너무 신기해.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죄를 조금 주님이 좀 용서해 주시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덮어주고 싶고 이렇게 할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냐, 그래도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막 좋은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이 땅에서는 깊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죄종들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나 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든지 막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해요. 죄를 지적하시죠. 인격적으로도 하시고 때로는 뭐 창피를 줘서라도 막 그 교만과 막 이런 불순종 이런 것들을 막 꺾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로 천국에 가면은 모든 죄는 덮는 것이 그분의 일이시고 이 땅에서는 지져가시지만은 아예 덮어버려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편안하죠. 죄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따라다니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우리가 뭐 아주 3000년 동안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다네. 그리고 계속 설교하고 말하고 우리가 흉보고 그래도 천국에서는 편안해 다 있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가지고 3절에 보면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기 죄를 안다 그랬어요. 자기 죄를 안다는 것은 주님을 깊이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깊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6절에서 보면은 은밀한 지혜를 내게 지혜를 은밀하게 했다. 이 말은 정말 죄를 볼 수 있고 죄를 알 수 있고 죄를 깨닫는 특별한 지혜를 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를 알고 죄를 보고 죄를 깨닫는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서 뭐 잘 살고 이런 지혜 남보다 뛰어난 이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저쪽에 경상도 그쪽에 이제 어떤 교회 가끔 이렇게 집회 나가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때도 아마 집회 끝나고 이렇게 산속이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한참 이제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잠자는 시간이 아니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중에 이제 한참 통성 기도를 뭐 산이니까 그냥 뭐 그쪽에 청소도 할 겸 그냥 막 주야 바로 옆에가 저기가 있죠. 그 절이 바로 위에가 있거든요. 오래된 절이. 그래서 주야 통성 기도를 한참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묵상 기도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만한 보따리가 왔다 갔다 막 몇 개가 막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네가 궁금한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 주님 저 세상에 궁금한 거 물론 많이 있지만은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내 죄만큼은 다 알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이것만큼은 다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다윗이 지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다른 지혜가 아니고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은밀한 것까지 철저하게 알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 그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거 지금 여러분 지금 아멘. 우리는 휴거의 지금 지점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얼마나 충성했냐, 얼마나 뭐 기도 많이 했냐, 뭐 얼마나 네가 성경을 많이 알냐, 이거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것 궁금한 것이 있지만은 내 죄가 무엇인지 이것만큼은 정말 알고 싶다고 그렇게 그러니까요.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는지 그냥 갑자기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 웃으셨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저 속에 다른 육신적인 아니면 은사 능력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여러 것 중에서 다른 거 아니고 다 몰라도 좋으니까 내 죄가 무엇인지 그것만큼은 정말로 깊이 알고 싶다는 이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저도 그 말이 왜 나왔는지 몰라요. 근데 딱 이렇게 네가 궁금한 것이 속에 많이 있다. 다양한 게 들었다는 거 여러 가지니까. 그런데 딱 그 말이 나왔는데 얼마나 주님 기쁘셨는지 그냥 갑자기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너무 이렇게 좋은 정말 이렇게 그런 옷들이 쫙 걸려있는 것이 또 딱 이렇게 딱 환상에 또 보이더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는
이걸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러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 옷 필요 없어요. 지금 있는 것도요. 넉넉해요. 그랬어요. 사실 또 넉넉하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근데요, 옷은, 사람이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바로 옆에서 마귀가, 안 속네? 안 속네? 지금 주님을 만나는 바로 옆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이 만나는 그곳까지 해도 누가? 마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숨지는 순간에 주님이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라도 옆에 지켜보고 있다니까. 근데 바로 제가 저 옷 주님 필요 없어요. 입는 것도 넉넉하고요. 옷은 사람들이 입는 거잖아요. 영혼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그랬는데 옆에서 안 속네? 안 속네? 말을 하는 순간에 이거 막 이것들이 있구나. 이거 딱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그 지혜로운 이렇게 그 답이 죄를 알고 싶다, 깊이 알고 싶다. 그 말, 그리고 뭐 옷도 그냥 사람들이 입는 것이 영혼 그렇게 있는 그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렇게 막 좋은 옷들을 이렇게 탱거에다가 쫙 걸어놓고 넣어준다. 이렇게 하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갈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주님께로부터 그 지혜가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는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11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 앞에 쫓아내요. 지금 범죄하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 벌써 주님과 사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멀어요. 그리고 성령 거두신다 그랬어요. 그 12절에 보면은 뭐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거는 회개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될 수 없고 구원 받았다는 사실도 어느 날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붙들어 주시지도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철저하게 깊은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제가요 나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어요.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아까 찬양하다가 이제 우리 막내 동생한테 제가 굉장히 몹쓸 짓을 한 것도 회개하고 삶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세가 되면은 고통할 때가 이른다. 근데 고통할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고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거든요.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은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산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쭉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나 자신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씀, 그 말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주님 뭐라 하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네 죄의 문제를 갖고 나한테 변명이라도 조금 해봐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깊은 회개를 원하시는데, 예를 들면 정 집사님이 요즘에 아주 영적 충돌이 이제 막 일어나요. 이제 이렇게 왜냐하면 남편이 믿음이 이렇게 없고 전혀 입적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적 충돌이 엄청 일어나거든요. 근데 남편 집사님은 많이 잘못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상해갖고 조금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대해서 많이 잘못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남편들에게는 하나님은 관대해요. 내포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거 보고 죄 짓는 나에 대해서 한심한 거예요. 너 참 에이 참 너 그것밖에 안 되냐? 우리가 끝없이 그리고 나만 간섭해요. 하나님은 내가 불편해. 죄 많이 짓는 저 대책 없는 인생은 하나도 안 불편해. 에? 자유해버려. 죄 짓고 또 자유해. 큰 소리 팍팍 쳐.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 우리가 거기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하신 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그 죄 때문에 나까지 끌려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 작전이냐면은 사단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래갖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이렇게 우리가 죄를 이제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참하는 죄, 죄 지은 사람 보고 동참하는 죄. 참 사단이 교묘하게 이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시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이렇게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한테 일르세요. 하나님 있잖아요. 아무개가 명색이 집사인데 저 맨날 그러다.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전혀 참 인간적으로 보면 뭐 한심하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좀 네 속 사정을 나한테 다 털어놔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눈같이 휘어진다. 아멘.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휘어진다. 우리 회개 어찌됐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주시는데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든지 남의 죄를 가지고 한심하게 또 죄를 그냥 덮어 썼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이러이러 했는데 제가 또 속았습니다. 또 나는 그가 이렇게 해서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요 나를 봤을 때 지난날에 엄청난 죄는 말할 것도 없는데 목회자잖아요. 명색이. 그러면 제가 가장 목회자가 죄를 많이 짓는 게 뭐냐면은 목회자를 만났을 때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목사님을 만났을 때 영적인 좋은 영향력이 있고 죄 안 지을 것 같죠. 죄 제일 많이 지어요. 제가 오늘 이 한 주간 동안에 계속 이 기쁜 회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걸 이제 다시 재발견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아무개 목사가 어떻고 어떻게 사역하고 흉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랑.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무슨 뭐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흉 아니면 자랑 두 가지 빼면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들 죄를 제일로 많이 짓습니다. 근데 회개는 제일로 안 합니다. 주 안에 있으니까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하고 회개를 제일 안 하는 게 목회자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여러분들 만나면 솔직히 죄 안 지어요. 근데 목회자 만나면 죄 지어. 이게 우리 거룩해야 되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거룩하고 상관없이 역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육적인 것이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중보자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육적인 것이 더 급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보다 막 육적인 막 문제 있잖아요. 뭐 아픔이 있고 뭐 상처가 있고 뭐 무슨 뭐 시급한 막 자녀의 문제랄지 막 물질의 문제랄지 막 너무 막 이 문제 이거 엄청나게 죄.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죄고 쉬는 것도 죄고, 예? 예. 기도 양이 부족한 것도 죄고. 지금 우리가 지금 깊은 회개를 하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기도 안 한 죄, 쉬는 죄, 부족한 죄, 전부 다 죄에 걸리잖아요. 근데 많이 해도 또 육적인 것을 또 많이 구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 우리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또 죄를, 내 자신을 보니까 또 죄를 언제 많이 짓는 줄 아세요? 설교할 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지키면서 지켜라고 말하고 있는 거. 그러잖아요. 그리고 감동 주기 위해서 가감하는 거, 부풀리는 거, 빼는 거. 주여 어찌하오리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아버지. 그럼 여러분들은 또 구역에서, 가정에서 또 나에게 맡겨준 생명들 다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지고 죄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얼마나 죄 짓게요. 제 마인드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지면 이제 거의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상담을 해왔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그런다고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막 속에서 소화가 안 돼갖고 아마 한 4월씩 갈 때가 있다니까요. 상담 받고 나서 그분들은 이렇게 해결을 받고 치유받고 조금 뭐 시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피상담자에게는 이렇게 효과가 있지만 이 상담자는 며칠이 갈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믿음도 없는 우리 어집사님한테 이제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여차저차저차저차 이러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결국 죄잖아요. 죄인 거예요. 지금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말을 듣기 전이나 들은 후나 별로 저기가 없어요. 예. 그래야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가 되어져야 훌륭한 상담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의 문제 해결해주고 남을 시원하게 해주고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거 뒤집어 쓰고 며칠 가면 그거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 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자기를 만나서 해결된 것처럼 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야 돼. 다 털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이렇게 현상이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자랑하고 이렇게 권위에 이렇게 휩싸여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자기의 능력이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가서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털지 아니한 거예요. 처리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봤을 때 아무리 어떤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전도사 신방을 할 때 한 A4 용지 한 4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복권을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떤 집에 이렇게 편의점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집사님이 경영하시는 곳이었는데 그 가니까는 그 복권회가 30억이라고 써졌거든요. 1등 되면 30억 그때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때 제가 형편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우리 애들 막 대학교 막 서울서 들다니고 아마 그럴 때인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이 30억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다 해도 나는 거절하겠다고 그랬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30억이 내 손에 이렇게 잡혀지는 순간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만족, 감사, 이것이 이렇게 지울 것 같은 거. 이렇게 저울추로 말하면 이게 더 이제 가치가 30억이라는 큰 돈에 내 마음이 이렇게 빼앗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리고는 내 마음이 참 그 말을 하고 이렇게 사실 뿌듯했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며칠 뒤에 이렇게 기도하려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 같은데 주님 그때 상황을 딱 이렇게 보시면서 뭐라 하냐면 나는 그때 네가 그렇게 말했을 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30억이라는 큰 돈보다 주님의 정말 백성으로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감사 이거다고는 정말 바꿀 수가 없다고 이렇게 너무 인간적으로는 옳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말이라도 그렇게 한다는 게 그리고 나도 마음이 기뻤고 근데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신 걸로 알았는데 며칠 뒤에 왜 주님이 마음이 상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 왜 그러시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나는 너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데 너는 나를 30억에 비교하냐? 그러시죠. 맞잖아요. 죄 아닌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인이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는 거요. 예? 예.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정확하잖아. 아멘. 겨우 30억에 비교하냐. 그게 벌써 비교한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죄들이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면서도 주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데려가시라고 그 많은 죄들을 쌓아놓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몸부림치하죠. 주님 정말 보혈의 은혜 속에 아주 잠겨서 들어가시 말하는데 십자가 밑에 수시로 가서 보혈의 강 속에 그냥 안전히 아주 침례를 받으세요. 아멘. 정말 도저히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서 이렇게 정말 알려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역자로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 얼마나 받으셨을까? 어떤 태도로 내가 드렸을까? 너무 사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목사님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주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차차하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몸만 가서 앉아있는 시간만 때우고 오는 예배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차차하게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얼마나 도둑질 했는가 얼마나 구별해서 정말 온전히 드렸는가 이거 우리가 또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이 수시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 입으로 또 서운한 것도 많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얼마큼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할게요. 막 서운도 하잖아요. 막 마음의 다짐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어떤 기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나에게 어떤 감동이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동참해야 될 그런 기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얼마나 동참했는가, 얼마나 순종했는가, 이것도 참나게 참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끝이 없잖아요. 우리 죄가 이제 막 어디가 막 쌓여 막 태산같이 죄들이 쌓여 있는데도 그것이 내 죄인지 자체를 모르니까, 워낙 더러우니까 더럽다는 느낌 자체를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잖아요. 앞으로라도 정말 하루하루가 진실하게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사람 중심이었는가 보면 사람 중심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사람을 기쁘게 했는가, 사람 기쁘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눈치 받는가 사람 눈치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사람에게 충성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원했나 사람한테 칭찬받고 격려받기를 너무나 원하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원해야 되는데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우선 내 마음이 기쁘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치우쳐. 그것이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제가 대표로 여러분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 돼. 누군가가 알고 지적해주지 아니하면 내가 도대체 어떤 죄가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성령과 깊이 교제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의 빛이 나를 비춰주실 때 이렇게 드러나는 것들.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안에서 나오는 그게 내 악이고 내 덕인 거예요. 아직 내 안에 빠져나가지 아니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못알이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은 이 안에서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평안하고 평강하고 희락이 넘치는 이곳에서 왜 그렇게 악한 것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더러운 것이 나오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정쩡하게 하다 그 말이에요. 내 심령에.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어정쩡한 거 그거 봐주실까요? 이제는 우리가 분명해져야 돼.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목회자는 성도를 특히 남자 목사님들, 여자 성도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부드럽기가 아주 짝이 없어요. 엄청 부드럽거든요. 사모님하고 관계에 좋지 아니한 거. 사모님 대하기를 무슨 정말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만나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온전한 회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영적 신랑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만나고 정말 그분과 지성소에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이렇게 정말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은 부부 사이 가정 정말 침실까지 완전히 에덴 동산이 돼요. 너무 달라. 너무너무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세요. 너무너무. 그 다음에 특히 여자 성도들 이야기합니다. 여자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목사님을 바라볼 때 은혜 받고 끝나야 되는데 남자로서 매력을 느낀다. 그 음란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교회 이렇게 성도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7계에 관한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면은 누구에게 솔직히 책임이냐면
잘못을 목사님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 때문에 막 목회를 못하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우리들이 많이 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잘못했냐면은 그 목회자를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을 남자로서의 매력 이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음란한 마음을 품은 그 마음들이 모여서 어느 날 공격이 되니까 그 목회자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 부분에 이렇게 통성기도하면서 회개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정말 그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들키지도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적인 힘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러 명이 말하자면 한 분 목사님 수백 명, 수천 명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느 날 공격하면은 무섭습니다. 정말 우리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고 한쪽에서는 사함받고 한쪽에서는 죄를 짓는 거예요. 목사님 쳐다보면서 죄를 짓는 여자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남편보다 더 안 좋아요. 강대상에서 말씀 증거할 때는 멋지게 보이고 괜찮고 너그럽고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야. 근데 이 철딱선이 없고 속 없는 여자 성도들이 목사님 하는데 아니에요.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뿐이고 그냥 주의 종으로서 그 이상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네 번째로 이제 가족 상처를 제일 많이 주고받는 것이 가정이죠. 그리고 가족에게 우리가 거짓말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특히 남편에게 물질을 가지고 비싸게 줘놓고도 싸게 샀다가 하고 싸게 사놓고도 비싸게 샀다가 하고 거짓말. 아니 제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사 같아서 그렇게 안 하셨을 거. 제가 10번 했을 때 여러분 한 번밖에 안 했을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배약. 디모데 그 후서에 나오자는 배약. 약속도 제일로 많이 약속해놓고 안 지켜. 가족에게서. 그러니까 우리 한꺼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 나가서 보혈의 강에 침례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죄악을 언제 다 낱낱이 고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생각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죄악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죄 사함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를 갖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육적인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저도 보면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이 볼 때는 특별히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또 저도 착각하는 게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육적인 어떤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버리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심어주고 너희들 반드시 대학은 서울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서울로 가기는 갔는데 반드시 서울로 가야 된다. 막 그러고 그런 분들도 물론 가능성을 말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좋은 거지만은 그리고 영적 전쟁터가 첫째는 내 마음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죠. 죄를 제일로 많이 짓고 심판대 앞에서 1대1로 서서 다행이지 가족적으로 심판받는다면은 복잡해져버릴 거야. 제일 큰 죄인이 나다고 여러분 지금 고백하세요. 가족 중에서 제일 큰 죄인이 나요. 제일로 제일 많이 지은 자가 바로 주여.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1대1로 심판받아서 다행이지 가족적으로 앉아서 심판받고 거기서도 어떤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아주 서열 제일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제일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예.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요. 죄를 아멘. 그렇게 많이 지었는데 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그 남편이 알면은 천국에서 더 열압 터져볼 거예요. 열압 터져볼 거예요. 우리가 속인 걸 생각하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여우 같은 짓 많이 하잖아요. 에? 에? 여러분들 천사 같아서 조금 했을 거야. 이웃에 대해서 내가 선한, 다섯 번째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선한 이웃인가. 선한 이웃은 첫째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 영혼에 관심을 갖는 거. 근데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갈수록 무관심합니다. 아파트 삶의 공간 자체가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45절 뭐라고 말하냐면 적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하지 않는 거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적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웃을 교제를 하는데도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고 상관관계가 있고 뭔가 내가 돋보이고 나에게 유익한 자를 내 이웃으로 삼고 정말 소외 계층 나의 도움,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이라도 필요한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이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완전히 그냥 날마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유거, 복, 형통, 평안, 건강, 아주 어느 날 보니까 완벽한 것을 요구하더만 제가 하나님 앞에. 예? 아주 그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도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멘. 예, 너무너무 좋으신 분. 우리가 또한 우리 죄를 이렇게 살펴볼 때 국가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을 우리가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말 우리 자신들을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민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국방, 교육, 납세, 국민 의무가 있는 그런 것처럼 정치, 경제, 종교, 그 다음에 교육, 이 정치, 경제, 종교, 교육, 다른 있지만은 이 문화를 통해서도 물론 더 심각하지만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건전해지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하는데 정말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선한 영들이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운행되어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들의 기도불이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할지라도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정말 능력과 은혜로 정말 보호하실 것이고, 너무 저는 이제 갈수록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숨 쉬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이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자기들은 정말 우리에게 독이라고 생각하고 주입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골고루 먹고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삶 속에서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병충해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씨앗을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파리 전체를
통째로 이렇게 갉아먹어 버리더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무슨 도간 약을 완전히 밀가루처럼 아예 그냥 하얗게 그냥 아예 덮어놔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다못해 그 무공예처럼 보이는 고구마 순까지도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이런 것들 제가 조금 변두리 지역에 살면서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무공예로 어떤 이렇게 뭐 멸무나 이렇게 이런 것을 뭐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무공예로 키울 때 상처가 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벌레가 이렇게 막 조금씩 뭐 뜯어먹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 자체에서 엄청난 독성이 나와가지고 그것이 자라고 재생된다는 거예요. 상관없이 말하자면 그 독한 약 뿌리는 거 상관없이 무공예 식품에서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건강 무공예만 골라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엄청난 독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믹스되면서 아멘. 그런 것들이 어떤 성분이 만나면 유익한 어떤 성분이 되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 정말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오늘 깊은 회개 정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리고 좋게 말할 때 말 들으라고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누군가가 편안하게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자꾸 할 때 내 속에 내가 어떤 죄인인가를 확실히 이렇게 딱 붙잡고 깨닫고 깊은 회개를 이렇게 나아가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대외적으로 어떻게 한다? 창피를 줘서라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 줄줄 짜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가 좋게 말할 때 정말 죄인을 고백하고 하나님 불러놓고 뭐 주라고 잘잘잘잘잘잘 계속해서 이렇게 입으로 토하지만 하지 말고 정말 그분 앞에 주님 불러놓고 딱 이렇게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그분을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기 열려서 그분이 보인다니까. 여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뭐 맨날 보여요. 주님 옆에 계신데 못 본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죄예요. 옆에 항상 계신다니까요. 보세요. 그분을 만나야 죄가 보여요. 아멘. 그분을 만난 만큼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다면서도 죄가 안 보인다는 것은 그거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나니만 못해요. 만나는 것을 자랑 삼고 막 능력 받았다, 뭐 은사가 뭐 임했다, 어쨌다 이런 것만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첫째 죄가 보여서 내 영혼을 유익인 거예요. 아멘.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정말 한치 앞을 정말 가름할 수 없는 임박한 때가 이렇게 다가왔는데 깊은 회개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임해서 깊은 회개 가운데로 정말 이끌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